오늘 로마서 7장 1절로 25절 말씀은 사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조금 어렵고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어려운 주제를 함께 나누기에 앞서 먼저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드리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참 호기심이 많았는데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린 시절에 계란 한번 품어본 적 혹시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가요? 없으세요? 계란 한 번쯤 다 품어보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린 시절에 계란을 품어봤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되게 황당해하면서 계란을 왜 품냐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에디슨에 대해서 혹시 안다면 한 번쯤 계란을 품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건 누구나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아내는 계란을 품었다는 저에 대해서 굉장히 황당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외계인이 존재하고 말고를 일단 떠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외계인이 있다고 믿었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에 외계인과 교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이제 단독주택이었는데 그때 저희 집이 이제 초가집으로 된 어린 시절 아주 시골에 초가집으로 되어 있는 집이었는데 저희 집 그 이제 지붕에 제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저희 집에서 가장 큰 냄비를 선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TV에다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외계인과 혹시 교신하려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안테나 역할을 해가지고 혹시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도 아내한테 해줬더니 아내가 또 굉장히 황당해하더라고요. 참 우리 남편이 호기심이 참 많은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고 또 가끔은 혼날 때도 많이 있었는데요. 부모님을 굉장히 당황시켰던 사건이 있었는데 두 가지 사건만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일인데요. 저에겐 매형이 한 분 계십니다. 매형이 그 당시에 세차장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자동차와 관련된 어떤 것들에 굉장히 이렇게 접근성이 뛰어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 전축이 없었는데 하루는 저희 매형이 저희 집에 그 카오디오를 개조한 그런 전축하고 커다란 스피커 2개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다가 멋있게 설치를 해주셨는데 전 옆에서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매형이 주머니에서 가지고 왔던 그 테이프를 그 전축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악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구성진 음악이 나왔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미자 선생님의 그런 노래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비록 어리고 그 당시는 옛날이긴 하지만 제가 또 어린 나름의 감각이 있어서 그런지 이미자 씨의 노래가 저에게 맞지 않더라고요.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전축이라는 그 장치는 굉장히 흥미로웠지만 그 전축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저의 흥미를 자극하기엔 조금 부족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 매형이 이제 돌아가고 부모님도 다 일터에 나가셨을 때 이제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뭐 하루 종일 바깥에서 뛰어놀거나 아니면 집에 들어가 있었는데 집에 들어가서 전축을 혼자서 곰곰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꽂아서 플레이를 여러 번 재생하고 하다가 이 테이프에서 다른 노래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가 생각해낸 것입니다. 테이프를 자세히 관찰하면서 느낀 건데 한 가지 원리가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테이프에 제목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다. 이 테이프의 이 제목을 지우고 제가 원하는 노래의 제목으로 바꿔 적으면 내가 원하는 노래가 나오겠구나. 저는 확신을 가지고 집에 있는 사인펜을 가지고 와서 기존에 적혀있던 글씨를 덮어가면서 아주 진하게 사인펜으로 제가 듣고 싶었던 노래를 적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에 아마 산토끼 또는 송아지 뭐 엄마 앞에서 짝짝꿍 이런 노래들을 제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 테이블, 그 완성된 테이블 전축에 삽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마음속으로 예상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여전히 전축은 구성진 소리를 내며 이미자 씨의 노래를 저에게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그 일 이후로 아주 엄청난 비밀 또 교훈을 하나 알게 되었는데요. 테이프는 절대 그 위에 사인펜으로 글씨를 바꾼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엉뚱하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귀엽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역시 들어가기 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칼라 텔레비전이 막 보급되기 시작하던 시기로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제가 1983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한 2, 3년 전이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에도 칼라 텔레비전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남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저희 집에 이렇게 형편이 좋았던 시절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 소파가 있고 소파 이후에 부자들만 갖는다는 칼라 텔레비전을 그 당시 우리 시골에는 그걸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멀리 전주까지 가서 그걸 구입해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요. 전주까지 아버님이 버스를 타고 가셔가지고 그 칼라 텔레비전을 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그 칼라 텔레비전을 굉장히 애지중지 소중히 다루셨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거기다가 이렇게 실로 이렇게 따는 그거 있잖아요. 목도리도 만들고 하는 거.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덮어놓기도 하고 굉장히 소중히 다뤘습니다. 저 역시 흑백 텔레비전일 때는 별로 이렇게 텔레비전을 잘 보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흑백 텔레비전이 장치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방송이 잘 안 잡혀가지고 잘 못 봤었는데 칼라 텔레비전은 희한하게도 텔레비전 방송이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텔레비전을 그때부터 즐겨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즐겨보던 프로는 인형극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아침에 하지 않고 저녁 시간에 항상 인형극이 텔레비전에 나왔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다가도 한 6시, 7시만 되면 텔레비전이 그 당시에 한 5시 반에 애국가가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6시 반 정도에 그 인형극이 항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인형극을 보기 위해서 집에 그 시간에 신나게 놀다가 집에 귀가를 했었는데 어느 날 집에 딱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텔레비전이 켜져 있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둘러서 텔레비전이 있는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안방으로 달려가자마자 문을 딱 열었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텔레비전의 인형이 텔레비전 밖에 있는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순간 저와 눈이 마주친 인형을 물끄러미 서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 인형이 곧 동작을 바꾸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이거 뭔가 있다. 지금 이 텔레비전 안에 저 인형이 들어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의 눈을 피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텔레비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이렇게 공기가 순환이 잘 되도록 환풍구가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거기서 나와! 라고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죠,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 이 인형 녀석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 인형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야, 인형들! 너희들 계속 안 나오면 내가 이 안에 물을 붓겠어! 라고요.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화가 많이 나서 혹시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인형들이 혹시 도망칠까봐 급히 물을 떠와서 급히 텔레비전에 부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텔레비전에서 불꽃이 튀기 시작하면서 텔레비전이 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기도 막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화재가 나지 않은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텔레비전은 사망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텔레비전은 어떤 무엇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생각에 텔레비전 안에는 분명히 누군가 살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그 화면으로 보았던 인형들이 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텔레비전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텔레비전은 그냥 여러 가지 물질이 조합되어져서 만들어진 그냥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일 이후로 저희 어머니에게는 정말 많이 맞았고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한 번도 저를 혼낸 적도 없고 뭐 때리신 적은 당연히 없고 제가 진짜 그 당시에 우리 친구들이 먹기 힘든 그 당시 이제 용돈을 50원씩 주던 시절에 아버지한테는 300원짜리 아몬드 초콜릿을 사달라고 하면은 그냥 사주시던 그런 인자한 아버지셨는데 그날 이후로 한동안 저를 굉장히 외면하시고 심지어는 제가 말을 걸면 저에게 짜증스러운 말투로 대답을 해주시던 아버지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금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또 두 번째 이야기는 어쩌면 어린 아이에게는 그 호기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이야기 다 어른들인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엉뚱하고 정말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오늘 설교의 제목인 그 오리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 근원.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구입하여서 읽게 되었는데요. 책 제목이 마침 오리진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사실 오리진으로 정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 책 때문이었습니다. 그 책을 구입을 해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넘겨보는데요. 넘기면 넘길수록 굉장히 피곤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잘 이해도 되지 않고 재미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은 사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인류가 진화되었는가 또는 창조되었는가에 대한 어떤 논쟁들에 대해서 생물학적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 저자가 누군가가 인류를 비롯하여서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였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어쩌면 굉장히 뻔한 그런 이야기를 책에 기록해 놓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 이런 책을 보기에 적당한 대상들은 아마도 생물학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가 사실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셨는데요. 저는 그 오리진이라는 그 단어를 생물학적인 그 영역에서 제한시키지 않고 그 생물학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이란 그 확장된 영역으로 저는 접근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리진이란 그 단어를 가지고 며칠 동안 고민하며 기도하고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리진이란 그 단어의 뜻을 먼저 설명드리면 오리진이란 그 단어는 근원 또는 기원 또는 시작 또는 시초 모든 것의 처음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오리진만 들으면 굉장히 생소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텐데요. 오리지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아마도 오리지널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이 오리지널은 사실 이 오리진이란 그 단어에서 파생된 형용사입니다. 그 오리지널 뭐 진돗개, 오리지널 무슨 똥가방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참 오리지널을 좋아하는데요. 오리지널은 그냥 오리지널 자체만으로 어떤 뭐 이렇게 단어를 잘 쓰기보다는 어떤 단어를 이렇게 꾸며줄 때 보통 수식한다라고 하는데 수식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제인데요. 긴장하지 마시고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리지널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이 영어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네, 역시 예상했던 대로 너무 어려운 문제라 아니면 너무 쉬운 문제라 대답할 가치가 없나요? 사실 오리지널 크리스찬이란 그 해석은 사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 또 오리지널 크리스찬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이 오리지널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오리지널됨이 오리진, 하나님이신 그 오리진으로부터 기원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리지널 크리스찬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오리진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 원하고 또 우리가 오리지널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법과 은혜라는 그 딜레마에 관련한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로마서 7장은 지금까지도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고 고민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감히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신학적으로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안에서 어쩌면 아주 원초적이고 단순한 그런 은혜를 발견하기 원하고 이 안에서 오리진 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바르게 바라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전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라는 말로 1절에 그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 말인즉 오늘 본문이 유대 율법과 계명에 능한 자들로 다수의 유대인들과 또 소수의 이방인들이 이 서신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7장을 혼인에 대한 비유로 먼저 시작합니다. 어떤 비유가 나오나요? 그 여인이 한 명 있는데 그 여인은 한 남성과 혼인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혼인 관계에 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간다는 것은 그녀가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남편이 죽게 되어서 죽은 이후에 다른 남자에게 간다는 것은 그녀가 음녀가 되는 것과는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전에는 우리가 율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즉 그리스도에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에게 율법에 대해 죽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과 6절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얽매임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롭게 죄를 짓기는커녕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부터 13절의 그 말씀은 바울이 율법의 유익과 맹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율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면 율법과 계명이라는 선함이 바울에게 무엇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아닌 사망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계명이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부터 25절은 사도 바울의 그 내면 속에 일어나는 심란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24절은 가장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바울이 중생하지 않은 상태인가 아니면 중생한 이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신학자들의 그런 논쟁이 있는데요. 저도 이 구절을 보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24절에 대해서 바울이 고민함에 대하여 24절에 그 바울의 고민을 보면서 오히려 은혜를 받으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중생했다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중생한 이후에도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하는구나, 사도 바울도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직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내가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위안을 삼는 경우도 제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해석은 분분한데요. 저는 혹시라도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방금 드린 그런 분들과 같이 혹시 이런 말씀으로 위안을 삼는 분이 있다면 25절을 저희가 더 함께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2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중생을 하기 전인가 후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생 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중생 이전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25절의 그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또 한 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느껴지는 바울의 번뇌는 그가 지금 중생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아까 제가 가진다라고 했고, 또 25절의 전반부에 보면 분명히 또 중생했구나라는 확신을 또 가지다가도 또 후반부를 보면 또 고민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생을 했고 안 했고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중생한 이유이긴 하지만 그 중생한 상태에서 여전히 그 로마의 법 또는 율법과 계명이라는 어떤 그런 테두리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딜레마, 그런 번뇌를 표현하는 심정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또 어떤가요? 우리들의 삶도 바울이 이렇게 번뇌함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땅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가요? 이 땅의 법보다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성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제가 자주 찾아가는 문구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문구점의 사장님과 최근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곤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문구점의 사장님이 저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전도사님은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하실 것인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아니요, 저는 앞으로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의외로 그 사장님이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혹시 선교사로 나가실 거라면 제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불법인 나라에는 가지 마세요라고 저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순간 조금 당황해서 바로 답을 하지는 못했지만 잠시 후에 솔직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긴 조금 곤란합니다 라고요. 다행히 평소 친분이 있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를 비난하거나 손가락질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분위기가 조금 냉랭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지혜로웠더라면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다르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순간 저는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이 땅의 법보다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근본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확신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흔들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세상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또 하나님의 뜻을 저는 더욱더 경외하길 원하고 더욱더 존엄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 마음을 저는 다른 말로 오리진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율법과 은혜입니다. 그 율법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7장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해한다면 율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율법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밖에서 우리가 은혜로 율법들을 지켜 뛰어넘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과 관련하여 고초를 겪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나라 나이로 한 33쯤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남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유대인들은 어땠나요? 무지막지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지으신 주인을 못 박기 원하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극악무도하고 배은망덕한 이 만행에 대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속에 그 유대인들을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도 그 유대인들과 똑같이 행동했을까? 그러진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답하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완전히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예수님을 못 박았던 유대인들의 그 생각 속으로 이 시간에 한번 저희가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감정을 한번 이입시켜 보십시오. 그들이 도대체 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못 박아야 했는지를 한번 이해해 보길 원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을 원했을까요? 어떤 메시아를 원했을까요? 그들은 화려한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당장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독립시켜줄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자이길 바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나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또 어떤 걸 원했을까요? 그들은 매일 더 이상 끼니 걱정을 하지 않게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부와 또 이웃 주변 국가들과 외교할 수 있는 그런 외교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원했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그런 지도자 아래에서 그에 상응하는 힘을 가지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 이집트의 상황을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집트의 상황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심각하고 아주 원통함이 그 이집트란 나라 안에서 이곳저곳에서 들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집트는 한번 지도자가 좌천된 이후에 또 새롭게 그들이 뽑은 지도자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다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운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그렇게 새로운 지도자를 바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사실 그 이집트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도 그들이 바라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결국에는 그들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잠재적인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무척 절박합니다. 이집트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당시 그 유대인들 역시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절박함을 이해한다면 유대인들의 그 행동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예루살렘에 귀여운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어수룩한 그 젊은 청년이 그들의 눈에는 하나도 위대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리진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성 모독이라는 죄명을 붙여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하지만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처형해달라는 그 간곡한 요청을 듣고도 법적으로는 예수를 못 박아야 할 어떤 법적 근거도 로마의 법으로는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카드를 던집니다.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이 바라바와 아니면 아무 죄가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한 명을 풀어주기 원한다. 너희들은 누굴 풀어주길 원하느냐라고요. 그 카드에 어리석게도 그들은 그들을 지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줘서 안 된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본디오 빌라도는 이 일에서 손을 떼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로마의 법으로 무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본디오 빌라도가 확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율법을 근거로 하여서 신성모독이라는 그럴듯한 죄명을 붙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한 짓은 율법을 준수한 그 정의를 실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그들의 욕망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은 율법은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율법이란 칼을 사용하여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만물의 오리진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욕망만이 가득하여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오리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긍휼함이었습니다. 모든 사망을 이기시고 구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오리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까지도 그들을 못 박는 자신을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기도합니다. 그들은 누구인가요? 그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와 상관없는 극악무도하고 배은 망덕한 이들이 아니고 그들은 바로 저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오리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메시아는 한마디로 가짜입니다. 누가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가짜입니다. 그들은
가짜를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진짜를 죽인 것입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너 좀 자유해져. 너 좀 자유해질 필요가 있어 라고요. 글쎄요, 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자기보다 조금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에게 자유해져라고 권면하는데, 실제로 믿음 좋은 누군가가 조금 믿음이 약한 누군가에게 너 좀 자유해져라고 말할 때 그 권면 한마디가 그를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자유해져란 한마디를 듣고 자유해지는 분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방법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사실 너무나 다들 잘 아시는 그 구절이라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함께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면 진리가 저희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자유로워지라는 그 권면도, 또는 자유로워지고 싶은 우리의 의지도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유는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자유로워지라는 권면이나 내가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 의지나 결코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자유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오리진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오신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성도님들의 삶의 기원이 어디에 있고, 성도님들 각각 그 개개인의 주체되는 분이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며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중심에 오리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 넣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